들에게 음성과 재능을 주셔서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다른들은 주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도 영으로 찬양할 때 똑같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의 말씀이 붙잡아서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쯤에 일어난 일로, 그래서 수요일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목요일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 그리고 게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잡히고, 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고난 당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 말씀. 이 말씀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중에 주제, 핵심이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잠을 자지 말아라,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세를, 종말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 종말에 특별히 징조에 대해서 아는 일에 참 민감해라. 이 징조, 왜 이렇게 제가 징조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오늘 21장이 마지막 이 가르침이라면은 21장 11절에 보십시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나님의 심판의 3대 요소가 기근, 전염병, 지진, 이런 일들이 있고, 또 무서운 일이 있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또 25절에도 가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징조, 한 해와 달 별들에는 징조. 우리 몸도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이 공통된 관심사가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약해가지고는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혈압이라든지 혹은 당뇨라든지 혹은 디스크라든지 참 오래된 이런 병들이 있잖아요.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 몸이 상할 때는요, 반드시 그 징조가 있어요. 징조. 그 징조가 초기에 있을 때에 약을 먹고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면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징조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점점 병이 커지고 몸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징조가 있을 때 금방 징조에 따라서 자기를 잘 이렇게 조절을 하고 컨트롤을 합니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고 육체의 질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내 몸의 이 반응,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 신경 혹은 고통이거든요. 아프다,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거든요. 느낄 때는 즉각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심판할 때도 징조가 있습니다. 이 징조를 잘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 징조를 따라 우리가 잘 반응하면 복된 삶을 사는데요. 그 징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로는 12절에 이런 징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1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어가려니와.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혹은 권력자들 혹은 우리를 참으로 옥에 넘겨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류의 아니 하나님의 심판당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징조예요. 징조. 결국은요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박해를 로마의 군대가 박해를 그렇지만 그들이 다 오히려 망하게 되잖아요.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겨주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징조다. 징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종말에 대해서 꼭 잘 알아야 될 것이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너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근을 우리에게 겪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염병을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지진 이런 일들을 겪게 해요. 또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무슨 징조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마지막이 있구나. 왜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에게 좋은 일, 좋은 사람이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이 땅의 짧은 인생에 연연해하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홀히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이 땅의 것들에게서 자꾸 고통을 사람들로부터도 배신을 겪게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기 위해.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25절에 가보십시오. 1월 성신에도 징조가 있다. 해, 달, 별을 1월 성신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해가 그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별이 떠서 동방박사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삼라만상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줘. 심지어는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주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종말이 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요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믿음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제가 세례를 받은 이민지 성도가 그동안 왜 세례를 안 받았을까 궁금해요. 가만히 이렇게 보아하니까 잘 모르겠어서 할머니한테 물어왔어.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꿈자리가 사납더래.
아기를 키우는데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래. 그러니까 엄마 마음으로 이 애를 잘 길러야 되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이게 뭔가 있다. 그리고 세례도 받고 유아 세례도 줘야 돼. 이 마음이 오더래. 이게 은혜로운 마음이에요. 이게 꿈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거든. 그런데 진짜 이민지 성도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고 이 성경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참 제가 늘 수도 없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언제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제가요 결혼해서 뭐 한 30 몇 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제는 우리 사모의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기분이 좋다 안 좋다, 화가 났다 안 났다, 뭔가 지금 시비거리가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자꾸 눈치 보고 살아요. 무서워. 또 그게 일단 점심 먹을 때 사모한테 또 가서 목사님 사모님이 무섭다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 근데 수십 년 같이 사니까 표정만 봐도 그 어떤 것만 봐도 알아요. 사실은요 건강한 사람들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면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기뻐하겠구나, 주님이 섭섭해하구나, 주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이걸 알고 주님의 코드에 맞추는 것,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과 우리가요 마음이 통하는, 사무엘상에 한나가 심정이 통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응답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이 말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요 아무리 부부라도요 수십 년을 살아도요 이런 부부는 문제예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할 얘기만 하고 상대에 대한 얘기를 귀를 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요 보험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을 잘하는 사람 전에 교회에서 보니까 그 권사님은 별로 인물도 안 이뻐. 인물도 그리고 말도 이렇게 막 조잘조잘 잘하지도 않아. 그야말로 뚱해요. 몸도 뚱뚱하지만 성품도 뚱해. 그런데 보험 계약을 잘하더라. 왠지 고객들이 설마 저 사람이 나를 속일까 그런데 그게 참 그것도 은혜더라고. 은혜. 그래서 이렇게 잘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비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월성신을 통하여서, 나무를 통하여서, 지진, 전염병, 기근을 통하여서, 혹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깨닫도록,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힘들고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징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잘 깨닫기 위해서, 징조를 통해서 잘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첫째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이 스스로 조심하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 자신에게 조심해라. 주석이 보니까 너 자신에게 조심해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조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운동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공부에 대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하여튼 자기가 잘하는 것. 근데 그 자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우상은 귀신도 마귀도 고무신도 아닌 자신이라고. 내 자신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에요. 사람은요, 늘 나한테 좋으면 좋은 일이고 좋은 사람이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문제가, 내 자신이 틀릴 수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우리가 잘 알지요. 노아 홍수, 노아 시대에 당시의 의인은 노아 한 사람, 그 가정, 그래서 8 식구가 구원받잖아요. 다 죽었어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물론 퀴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생명체는 뭐다? 물고기는 노아의 방주 안에 안 들어갔어요. 물도 심판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다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시간이 지나서 물이 빠지고 다시 농사를 하잖아요. 이 노아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해. 아무 생명체도 없는데 거기에 다시 싹이 나고 다시 농사를 지어, 포도 농사를 지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가거리에 결실을 하고 포도주를 따서 마시.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이 넘치지 않겠어요? 감사. 또 마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두 번 하고 말았을까요? 내가 보니까 노아가 어쩌면 하루 종일 마시지 않았을까. 너무 감사하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이 물을 마시니까 침을 삼키는 분들은 전적이 조금 의심스러워.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마시다가 취했어요. 근데 이 노아에게는 또 그런 질병이 있었나 봐. 노출증. 취하니까 다 벗었어. 그걸 보고 그 아들 함이 또 흉을 봐. 그래가지고 저주를 함이 받아요. 술은 누가 마셨는데? 아버지가 마셨는데. 저주는 함이 받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함이 뭐 없는 얘기했어요. 아들이 있는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래서 우리는요, 남에 대해서 허물을 얘기하지 않아야 내가 복을 받아요. 남에 대해서 허물 얘기하는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 없어요. 혹 우리 인생이 나는 복이 없다 하거든 점검하십시오. 내 입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더더욱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서 안 좋은 얘기하는 분들은 스톱! 네, 부탁드려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치명적으로 너무나 쉽게 실수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아버지가 실수했어도 다른 아들들은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덮어주니까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거기서 결정이 되니까 부탁드려요. 노아만 그랬습니까? 모세 얼마나 위대해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어가요.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없어요. 완벽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못된 짓을 끝없이 하니까 모세야, 예 하나님, 안 되겠다. 뭐가요? 이 백성을 다시 멸해버리고 너로 인하여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죽이려면은 나는 이 꼴 못 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도 화를 내고 못 참은데도 모세는 그때도 참았어요. 그렇게 귀한 인물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용서하겠다, 대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이고 20세 아래만 가나안 데리고 가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세도, 그렇게 인자했던 모세도 실수를 했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반석을 가리키라 해서 가르쳤는데,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니까 반석을 때렸어요. 반석을 쳤다 이 말은 감정을 노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 바라만 보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도, 히스기야라는 정말 귀한 왕, 당대의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르 18만 5천 명의 사네립의 군대를 하루 저녁에 몰살시켰어. 히스기야의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기도도 못 들었는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너는 이제 더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니 내 집에 유언을 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 중앙에, 성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15년 더 산다고 생명 연장을 얘기해라. 그래서 더 살았어요. 그때는 히스기야에게 왕자도 없었을 때거든요. 그랬더니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 다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책 강국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리니까 아수르한테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고맙다고 여러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벨론, 당시에는 작은 나라였거든요. 선물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바벨론 사신에게, 폐하, 바벨론 사신들이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어떤 일로, 무슨 비결로 아수르의 저 강국을 물리치고 죽는다고 했는데 다시 건강해졌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루 저녁에 물리쳤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그게 진실이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고 뭐 했어요? 자기 왕궁의 금고를 자랑했어. 제정신이 아니지. 제정신. 그리고 성전의 금고를 자랑하고. 나는 근데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알아요. 우리 교회를,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오면은 제가요 은자가 돼요. 은자. 이 은자 권사님이 아니라 은근히 자랑하는 목사, 은자목. 우리는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고, 우리의 목회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히스기야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할 때 자랑을 들어주고 자랑을 축하해주고 자랑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좋은 일이 있어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 왜요? 같이 기뻐해 주지 않고 은근히 미안하고. 그러니까 슬픔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데 기쁨을 같이 하기가 어려워. 히스기야는 바벨론, 그때는 아주 작은 나라니까 자랑했어. 히스기야가 우쭐한 거지. 우리는 이 정도 보물이 갖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아수르도 이기고, 우리는 죽다가도 산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저는 히스기야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히스기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나 오늘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이렇게 했고, 내가 지금 이것 뭐 무슨 자동차를 타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뭐 자랑,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코로나의 위기인데도 올해 우리 회사 매출이 뭐 얼마야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다 빼앗겨요. 은금 폐물 다 빼앗기고, 그의 자녀들이, 심지어는 어떤 후손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기도 하고. 기가 막히죠.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신을 살피라. 정말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의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늘 넘어지는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34절에 그 다음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방탕하다 이 말은요,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다 그 말이에요. 방탕,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못된 짓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 술 취하면 뭐예요? 술 취했다. 술 취함의 가장 큰 정신적인 것은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먹고 싶어서 먹지. 다른 사람 위해서 먹어주는 경우도 혹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말이 많아져. 간이 부어. 겁이 없어지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술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 자기 원하는 것, 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 술 취한 사람,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아내가 제발 좀 술 마시지 마세요. 그래도 알았어, 안 먹을게. 그리고는 또 마셔. 알코올 중독. 근데요, 내가 그 심리를 알겠더라고. 알코올 중독자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술을 마시는데 술이 아니라 그 물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야. 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염려란 말은요, 마음이 나뉘어진다 이 말이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 운동하러 가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교실에서 공부하면 놀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머릿속에는 끝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있어요. 몸은 여기 있으나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분들은 믿음이 그러는 분들. 이게 오늘 여기 생활의 염려. 이렇게 생활의 염려,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은 마음이 둔하여져요. 마음이 둔하여진다의 주석을 보니까 무거운 짐으로 꽉 누른다. 꽉 눌러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에 염려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뭘 지금 의미하는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행동할지를 모르는 거야. 몰라. 그래서 행동할지도 모르고 깨달을지도 모르고 무슨 음성을 어떻게 들을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조심해야 돼.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요. 36절에 인자 앞에 서라.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자신을 컨트롤해서 하는데 결국은 마귀 앞에 서는 거야. 결국은 세상 앞에 서고 결국은 사람들 앞에 서고. 아닙니다. 인자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조심해야 돼. 이건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이요,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내가 오늘 또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이것이 인자 앞에 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하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허락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잘 산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 잘한다? 아니에요. 그 열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래서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 앞에 서야 돼. 그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좀 더 잘 보니까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해라. 관계가 좋으려면은 기도해야 돼.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주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기분 좋을 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기도 안 하고 한잔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은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뭐 이런 기분으로 무슨 기도하냐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프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기도하고, 뭐 병을 고쳐주면 기도하겠다, 사업이 잘 되면 기도하겠다. 이런 분들은요, 속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잘 돼도 안 돼도, 건강해도 아파도, 함께 할 때도 혼자 할 때도,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기도. 제가 정말 올해 사순절에 마음 무겁게 지내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다. 그럼 평소에 새벽제단 쌓지 않던 분들도 다 나왔어요. 찬양대 눈 내리까지 말고 좀 보세요. 다 나왔다니까. 근데 올해는 안 나와. 아무리 목사님 설교해 보세요. 나는 마이 웨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대답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반응도 안 보이고. 작년에는 그래서 깜짝 놀래기라도 하던데 반응이 없어. 기가 막혀. 또 이쪽은 그럼 우리는 아닌가? 2층은 여전히 2층 집만 짓고 있고.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를 잘 맺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마지막,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 자신에게 조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서라면 마지막, 왜 인자 앞에 서야 되는가? 세 번째, 38절에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 소원 아래이고,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 가지고 고집 부리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게 중요해요.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서는 겁니다.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잘 보십시오.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낮에는 이 말은 매일매일 가르쳤어요. 이제 불과 한 이틀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마지막까지 가르쳤어요. 제가 군대 말년 병장이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런다잖아요. 말년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 뭐든 하던 일을 멈추고 쉬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줄을 이제 이틀 뒤면은 죽어. 그런데 끝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쳤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말씀을 배워야 돼. 이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르는 아침에 성전에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선해 성전에 나아가는 거. 성전에 나아가는 거.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축구, 야구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다 좋아할 줄 믿어요. 손흥민이는 축구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마 지금 300 얼마인가 연봉인데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라고 유명한 축구 구단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번 뉴스 보니까 2천억이래. 2천억. 365를 2천으로 나누면은 그 하루에 그냥 몇 억씩을 축구를 하나 안 하나. 그리고 한 게임을 뛰면은 그 한 게임다가 막 10억, 20억 게임. 와, 굉장하잖아요. 손흥민이가 축구가 재밌겠어요? 우리가 재밌겠어요? 비교도 안 되지. 우리는 TV로 보는데. 근데 스페인 구장에 가서 손흥민이가 뛰는 것을 관람하면 더 재밌겠죠. 근데 손흥민이가 너무 좋고 멋진 것은 아주 겸손해. 참 겸손해. 인터뷰하는 거 보십시오. 외국인들도 다 좋아해. 동료들이 잘 도와줬다. 함께 뛸 수 있는 우리 팀이 있어서 고맙다. 참 아주 이렇게 늘 얘기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TV로 보는 것보다는 관중, 그 구장에 가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러나 그 관중들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손흥민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배도요, 저는 TV 앞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집중하고 감사. 그러나 더 멋진 것은 성전에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관람자가 아니라 손흥민이가 축구 선수로 뛰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손흥민이 받은 연봉 이상으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아동부 교사들 찬양해 주시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